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귀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제 12과 한 알의 밀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제목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 첫 번째 시간이 뭐였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주제를 화요일에 우리가 함께 연구했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누구죠? 네, 아담과 하와인데 하와가 지금 선악과를 벌써 한 입 깨물었네 보니까요. 한 입 깨물고 뱀의 말을 듣는 이 모습이 나오는데, 이 모습은 인류가 이 사건이 있은 이후로 지금까지 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보기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것을 먹을 것인가. 그렇죠? 이 고민, 이 갈등이 오늘날 여러 인류의 삶에서 늘 벌어지는 일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은 뭐 양심하고 싸우고 있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걸 가지고 늘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시간으로 배울 것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음성 앞에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볼 것이고요. 거룩한 산 제물하고 요 그림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깨달으시면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네. 여러분이 농부라면 밀이 죽기를 바라십니까? 죽지 않기를 바라십니까? 네? 밀이 죽기를 바라세요? 죽지 않기를 바라세요? 네. 예전에 학교에서 이렇게 화분에다가 씨를 심고서 누가 빨리 나나 이런 걸 이제 친구들하고 시합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한 녀석이 강낭콩을 심었는데 3일도 안 돼가지고 학교를 다 가지고 와서 자랑을 막 하는데, 저는 자랑을 하려고 해도 왜 이렇게 안 나와요? 안 나와서 뭐 좀 잘못됐나 하고서 좀 기다려야 되는데 그거를 막 파봤어요. 이 녀석이 어떻게 하고 있나 보려고. 그랬더니 말 그대로 3일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죠? 네.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파보니까 3일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으면 이게 심기 전과 심은 후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말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한 알 그대로 있는 것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 이 두 차이가 있는데 그 두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죽어야 돼요. 그 밀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었나니는 없지만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는 박히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죽어요. 그죠? 박히면 보통 뭐 하루를 못 넘기고 피가 쫙 빠져갖고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늘나라 백성이 됐다는 뜻이고, 또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파보니까 어때요? 우리 삶이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차이가 뭐라고요? 뭐가 차이라고요?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여기 지금 초신자들이 많이 없어서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새 신자 왔는데 자꾸 죽으라고 그러면 교회 갔더니 계속 죽으라고 그래. 그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죽어야 된다고 그래요. 예수께서는 계속 죽어야 된다고 그래요. 바울도 계속 죽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죽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 그대로 있다고요. 본전치기는 하네요. 그죠? 죽지 않으면 본전치기는 합니까? 네, 본전치기는 합니다. 근데 죽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영원한 운명도 변하지 않고 우리의 삶도 변하지 않고 우리의 미래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만 변하는 거예요? 죽어야만 변해요. 근데 그냥 죽으면 안 돼요.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라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라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그냥 전봇대다가 머리통 확 박고 죽는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어떻게 죽으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이걸 구별하셔야 돼요. 그냥 죽는 거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걸 오늘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지난 화요일 날 우리가 배웠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화요일 날 우리 윤 집사님 안 오셨으니까 육지에 계시느라고 만약에 집사님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시다고 하면 그 뜻을 알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모르고 싶으십니까? 알고 싶죠? 그 뜻이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지금보다 못할 것 같습니까? 글쎄요. 네? 자, 하나님께서 윤 집사님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면 그 뜻은 엄청 멋지고 원대하고 참 휘황찬란한 꿈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겼더니 하나님이 대충 쓰고 버리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쓸지를 좀 궁금하다, 알고 싶다. 그래야 내가 그쪽으로 갈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만약에 딱 들었어요. 윤 집사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지금 30년 혹은 50년을 사용할 테니 이제부터 이런 길로 이렇게 가자 그러면 윤 집사님이 딱 보고서 이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예? 그냥은 안 갈 거예요. 딱 보고 가지. 그죠? 딱 보고 갈 거 아닙니까? 근데 딱 보고 가려고 하니까 어때요? 그 길이 아스팔트 길이에요? 아니면 진흙탕 길이에요? 그거는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나서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길을 보여주시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성령의 음성을 잘 듣지를 못해요. 예. 여러분 성령의 음성 자주 들으십니까? 아니면 잘 안 들립니까? 어때요? 예. 잘 들립니까? 예.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걷다 보면 잘 듣는 사람은 지금 그 길 위에 서 있겠죠. 근데 잘 안 들리는 사람은 내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죄인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이 볼륨이 크다고요, 작다고요? 예? 죄인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볼륨이 크다고요, 작다고요? 작다고 그랬어요. 열왕기상 19장 12절에도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막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음성을 잘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도망가가지고 막 방황하다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누워있고 나중에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딱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막 이제 천둥도 치고 번개도 치고 하는데 들린다고요? 안 들린다고요? 안 들려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세미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다고 그랬어요. 세미한.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은 보통 죄인들에게 있어서 잘 들리는 음성이 아니에요. 세미하게, 희미하게, 작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까? 안 기울여야 되겠습니까? 기울여야 돼요. 네.
아이들 볼 때도요. 귀를 기울여서 집중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금방 1m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밥통에다가 손을 대기도 하고 막 일이 벌어지죠. 근데 여러분 이 찰스 스탠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께서는 반응을 기대하며 말씀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주의를 빼앗아가는 큰 방해물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주 침묵하신다. 왜 침묵하실까요? 말해도 들리지가 않아요. 말해도.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이 안 들리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주의를 빼앗아가는 큰 방해물들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방해물이 마음을 꽉 채우고 있을 때는 들려요, 안 들려요? 성령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 성령께서는 그때 말하기보다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침묵을 하신다고요. 침묵. 혹시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우리 마음속에 방해물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수많은 욕구들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죄인들은. 근데 그 욕구들이 많이 가득 차면 찰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매우 매우 어렵습니다. 이해되셨죠? 하나님의 음성은 그래서 늘 죄인들에게, 죄인이 아닌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립니다. 크게 들려요. 근데 죄인들에게는 세미하게 들려요. 그래서 이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막 달리기도 시키고 호렙에서 막 이적까지 베풀어 가면서 엘리야의 이 주의를 마음속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다 떠밀어 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집중하게 하신 후에 세미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엘리야가 준비됐었다면 그 음성은 진작 되게 귓전을 울리면서 크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어떤 삶을 살까요? 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돈 벌고 싶으면 가서 돈 벌고, 농사 짓고 싶으면 가서 농사 짓고, 누구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하고, 바쁘게 살고 싶으면 바쁘게 살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런 중에 뭘 못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사무엘이 나오죠. 이 사무엘은 성령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네. 집중하셔서 오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무엘상 3장에 보면요, 사무엘 때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말씀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예전에 했거든요. 근데 저는 사무엘이 저보다 좋은 환경에서 살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음성이 아주 희귀한 시대였다 그랬어요. 그 시대가. 심지어 누구도 여호와의 음성을 못 들었냐면 그 나라에서 가장 영성이 있다고 하는 엘리 대제사장도 누구 음성을 못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시대예요. 그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는데 그 나라의 형편이 어떨 것 같습니까? 정말 그죠? 암울하겠죠? 정말 낙심만 있겠죠? 어려움이 가득한 영적인 암흑기를 걷고 있는 그때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성전에 누워있는 어린아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런데 다른 사람의 귀에는 안 들리는 그 소리가 누구에겐 들려요 지금? 사무엘에겐 들려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희귀한 시대다 보니까 이 사무엘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모른 거예요. 몰라가지고 자다 말고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다. 애가 벌써 헛것이 들리냐? 이러면서 다시 들어갔어요.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게 갔어요. 저 부르셨습니까? 아니, 안 불렀다. 세 번이나 이렇게 나중에 엘리 제사장이
알아챘어요. 나에게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을 이 아이가 듣고 있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아무래도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으니 너는 가서 가만히 누웠다가 또 음성이 들리거든 일어나서 무릎 꿇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엘리 제사장이 좀 불쌍한 게요. 사무엘이 다 듣고 나니까 가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원래는 엘리 제사장이 그 음성을 들어서 백성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누구에게 의존을 해요? 나이 어린 사무엘에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중에서 우리 주희나 담비나 뭐 선아나 이런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감히 상상이나 되세요, 여러분? 저 조그만 애들한테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셔? 이렇게 되겠죠.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다 보니까 선아한테 가가지고 선아야 어제 밤에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 저는 그렇게도 못할 것 같아요. 내가 무슨 한 교회의 지도자가 어린 아이의 음성을 듣고서 목회를 해야 되겠는가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마침내 사무엘은 그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마주 앉아서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은 이 사무엘처럼, 사무엘은요 하나님께 일찍부터 드려진 아이였고 그 아이가 성전에 누워서 먹고 자고 할 때였어요. 모든 자기의 관심이 하나님께 쏠려 있었고 마음에 장애물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참지 못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적어도 이스라엘은 12살이 돼야 성인이라고 인정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이게 몇 살 때입니까? 이게 몇 살 때라고 나오나요 혹시? 네? 더 일찍인 것 같아요. 더 일찍.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에게 부르셔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중대하게 이스라엘이 알아야 될 내용들을 사무엘에게 알려주셨어요. 네? 대한민국의 중요한 일을 대통령에게 알려준 것이 아니고 아주 어린 아이에게 알려주셨다고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그 마음을 비우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만한 공간을 마련해 놓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안에 말씀하시러 오신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의 마음속에 장애물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 네. 사무엘과 반대되는 사람이 또 얼마 후에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사울이었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시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을 때만 해도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대로 할 것이냐 나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음성대로 할 것이냐를 놓고 저울질하다가 어디로 기울었어요? 자기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기울었습니다. 그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요. 거기서 사무엘 대신 사울 왕이 이렇게 어떻게 했어요? 제사를 지내고 막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 내용을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공간이 없어갖고 말씀을 못 써놨는데 사무엘상 13장 있는 말씀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미 일은 벌어졌고 사울이 제사장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너무 더디게 오자마자 자기가 제사를 지냈어요. 잘못했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너 왜 그렇게 했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사울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11절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봤습니다. 예, 봤어요. 지금 급하다는 거예요. 급해요. 아주 자기가 볼 때
빨리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지내드려 줘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와요. 이게 지체되면 어떻게 될 것 같은 거예요? 백성들은 나에게서부터 흩어지려고 그래요. 내 지도력이 상실되려고 하는 중이었고, 두 번째는 사무엘이 안 오고 블레셋이 믹마스에 모여서 지금 쳐들어오려고 하는 이 긴박한 순간을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하는 거죠. 우리 삶을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거 빨리 안 하면 큰일 나겠는데? 빨리 해야 되겠는데? 자꾸만 내 생각,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내 생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요거예요. 1번. 현실의 상황을 봤어요. 현실의 상황. 여러분, 말이 현실의 상황이지, 이 상황 한 번씩 당해 보셨죠, 다들? 네. 이 상황 앞에서 다들 한번 넘어져 보셨죠? 네. 뭐 말한들 뭐 합니까? 다 경험이 다 비슷할 건데. 그죠? 그런데 두 번째, 자기가 본 것에 근거해서 또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급해서 큰일 났어. 급해서 큰일 났어. 이대로 있다가는 큰일 나겠어. 그런 다음에 그 말에 의지하여 느끼고서 행동까지 해버립니다. 행동까지. 안 되겠어. 제가 코로나 시절에 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코로나를 봤어요. 제가 코로나로 이렇게 이 온 세계가 떠들썩한 걸 봤습니다. 보고 나니까 이제 누가 코로나 걸리면 예배도 드리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코로나가 우리 교인 중에 한두 명 걸리면 우리 예배 못 봅니다. 서로 공유를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번 주 예배 쉬겠습니다. 이제 뭐 물론 온라인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이 상황하고 좀 빗대어서 제가 얘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보라는 거죠. 우리의 뇌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판단하라는 거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입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말하라는 거죠. 손과 발은 왜 있어요? 행동하라고. 그런데 왜 잘못되냐는 거예요, 이것이. 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더불어 일이 진행되는 거는 괜찮아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분의 손을 붙잡고 그 상황을 보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말하는 것은 괜찮아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행동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바른 말을 하게 되고 바른 것을 보게 되고 바른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진행된 이 일 가운데 결국 사울은 잘못된 길을 자꾸 걸어간 것이죠. 이 사울은요, 귀가 닫혀 있었어요. 귀가. 사무엘과 반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못 듣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왜? 그 마음의 장애물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교신을 끊어버리자마자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이야기는 비극의 씨앗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것이 우리 삶을 비극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어떤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고 우리의 육감에 의지하고 오감에 유지해서 그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비극의 씨앗이 된다 이것입니다.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하와가 생각한 것처럼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스럽다는 그 생각대로 행동한 그 결과를 사울의 삶 가운데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버금가는 다른 대체물을 하나씩 갖는다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도 안 섬기고 우상도 안 섬겨, 이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섬기면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그게
돈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농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지 않는 그 모든 사람은 반드시 그 버금가는 대체물을 갖게, 나 혼자는 안 되거든요. 그죠? 나 혼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의지하게 돼 있고 뭔가를 의지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여자분은 마음이 속상하면 쇼핑을 하러 간대요. 하나님 없이 마음의 속상함을 해결하는 방법이죠. 네. 거기 교과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네. 어떤 사람은 명예를 탐하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탐하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계속 막 모아들이고, 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 다른 대체물을 가져다가 내 힘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 힘. 돈이 몇 억이 있으면 그게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내가 명예가 생기고 직분이 높아지면 그게 내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자꾸만 나약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찾는 대체물들을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가 필요한 시점에서 우리는 인간의 논리나 과거의 경험을 의지한다. 교회를 막 져야 돼요. 어떻게 져야 될까?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어떻게 질지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경험해 보니까 교회는 이렇게 져야 돼. 이쪽으로 남향으로 이렇게 지는 게 좋아.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해결책을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해결책을 바라지 않고 내 마음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지고서 그냥 에이 몰라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아예 도피해버린다고요. 현실 도피. 말씀 듣다가 에이 몰라 그냥 안 들을래 하고 눈 감으시는 거랑 똑같아요. 만약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우위에 둔다면, 우선에 두면 그것이 곧 즉시로 우상이 됩니다. 우상이 돼요.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김다나가 우상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저에게 있어서 이 성경책이 우상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어떤 자동차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직분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막 행정위원 안 되면은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당신께 가져오기를 바라십니다. 이게 해결책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서 해결해야 되지, 하나님 밖에서 해결하면서 살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시련 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설교도 잘 듣는 분이 있는가 하면 맨날 들어도 기억도 못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똑같아요. 이 설교의 음성을 볼륨을 똑같이 해도 그게 세미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게 안 들리고 맨날 들었는데 마음에 쌓이지를 않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까먹어도 남는 게 있습니다. 집사님 같이 들으면. 집사님은 합격.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도 우리 마음속에 장애물이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 설교 말씀도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장애물이 있는 분들은 다 보여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장애물들을 하나님께 좀 내어놓고 해결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세속적인 것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가립니다. 그래서 큰 소리도 작게 들리게 만들고 안 들리게 되고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성전에 누워서 자며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이 들어오실 공간을 이렇게 마련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그 시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와와 같이 자기 의존의 길을 선택하여 비극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조건이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있는 말씀.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라고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한번 살기로 마음을 이렇게 결심하시고 결심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집중해서 기다리고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작년하고 좀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요즘에 그렇게 해야 되는 시대예요. 이 말세는 그렇게 안 하면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일어나 깰 때가 벌써 되었노니 근신하여 깨어라.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그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다른 신을 마음에서 다 내어놓으시고 우리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그런 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산 제물을 우리 주님께 드린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을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